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나성 선함교회 나를 읽는 말씀 성경 통독반에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배경이 좀 색다르지요. 우리 성도들께서 이제 곧 우리 함께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교제했던 것이 1년이 되어 갑니다. 3월 15일이 되면 딱 만 1년이 되는 시간인데, 참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향해서 여전히 갈급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 드렸던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새삼 깨닫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그 뜻을 깊이 묵상하는 의미 있는 이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고요. 또 사순절 말씀 묵상표에 의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읽어가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참 귀한 말씀을 함께 지금 이 시간 나를 읽는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통독 이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힘겹고 또 벅찰 수도 있으시겠지만 꾸준하게 주의 말씀 붙잡고 힘있게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 성경 통독을 우리가 항상 시작하기 전에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늘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어떤 지혜 또 내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고, 성령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꼭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또 은혜의 노트를 쓰는 가운데 한 번 읽고 또 두 번 읽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하다 보면 또 말씀을 읽고 배워가다 보면 갑자기 또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이 또 마음속에 환하게 밝히 드러나게 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통독 나를 읽는 말씀 네 번째 시간,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보내고 우리가 함께 정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나를 읽어 가시고 또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그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오늘도 우리의 지식 또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이성 우리가 가진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여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에 하나님의 모든 것에 통달하신 주의 영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한 우리가 읽어나가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읽어 가실 때에 놀라운 은혜와 또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통독 4주차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에서 31장까지를 우리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를 마무리했고 출애굽기에 들어갔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개관,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12장부터 31장까지의 간단한 개관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러한 경로들을 또 지도를 통해서 좀 잠깐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함께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인도내어 또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인자와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율법이라고 하는 참 귀한 언약을 다른 민족, 다른 누구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허락해 주신 그 사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한 성막을 오늘 만들도록 지시하신 그 내용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한 주일이죠. 4주차 한 주간 동안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주시는 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두에 말씀드리자면 오늘 읽는 말씀 중에 19장 이제 18장까지는 앞서도 말씀드렸죠. 출애굽기가 18장까지는 이렇게 이야기, 역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19장서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율법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19장부터 31장까지의 이 내용은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다가 좀 힘든 부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이번 4주차에 아마 그러한 내용들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다음 5주차에 출애굽기 마지막과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면 조금 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우리 최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이 여정, 특별히 모세오경의 이 성경 66권을 여는 5권의 이 은혜로운 참 귀한 책에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또 말씀을 읽어가면 어렵지 않게 잘 이끌어 진도를 나가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부터 31장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2장에서 18장까지 한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고 이후에 19장부터 이후의 장수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먼저 12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먼저 12장은 좀 단독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내신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의 첫날로 삼게 되었다라는. 우리는 다른 것이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것을 첫째 으뜸으로 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속 사건이 으뜸이다라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하고, 지난주 주일 설교 때도 우선적, 먼저 사랑하라 할 때 그 먼저가 우선적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주 예수 안에서 시작된 우리의 그 첫 번째의 시작을 우리는 늘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잊지 말아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유월절 무교절이 되면 이 유월절의 그 예식들을 다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복을 받고 잘 되면 다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유월절에 대해서 주님께서 자세하게 제정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지낼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나서 13장부터 18장까지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시내산까지 가는 그 딱 2달입니다. 출애굽한 지 딱 2달 되는 셋째 달 초하루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그 여정에 관한 내용이 12장부터 13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조금은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지도와 또 지명을 또 이렇게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건, 중심적인 사건을 좀 매칭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이후 시내산까지의 여정입니다.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거주했었어요. 단체적으로 그곳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람셋 지역에 모여 살다가 이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죠. 10번째 장자를 치는 재앙을 당하여 바로와 온 애굽이 이제는 더 이상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너희들 이제 빨리 가서 너희들 이제 출애굽해서 니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제 반강제적으로 내보냈습니다. 물론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애굽 바로가 내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곳이 바로 람셋이라고 합니다. 소환 땅이라고도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출애굽 여정이 시작되어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너무 급하게 출발을 했어요. 막 등 떠밀리다시피. 애굽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장자들을 다 죽였으니 그들이 그냥 정신없는 사이에 너희들 빨리 나가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신없이 그들도요 일단은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느냐?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첫 번째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와서 무엇을 하느냐? 이제 출애굽을 위한 여러 가지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떡도 준비하고 음식 같은 것도 준비하고 그들이 또 어떤 이들이 그곳에서 같이 출애굽을 했는지에 관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믿었던 자들이 함께 탈출을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한 60만 명, 남자의 숫자니까 성경학자들은 통상적으로 여자 또 아이들까지 합쳐서 한 2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사람이 같이 출애굽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 규례에 대한 보충의 말씀을 해주시죠. 12장에 해주셨지만 다시 또 숫곳에 와서 유월절에 관한 또 규례를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그들이 이제 또 자리를 펴서 일어나 어디로 가느냐?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들이 그곳에서 두 번째 유숙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온 진영을 두르시고 지키시고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덥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전에도 설명드렸죠. 광야 낮에는요 파렌하이트로 110도 심한 경우는 120, 30도까지 올라. 그리고 추울 때 이 밤에는요 영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20도 15도 이렇게까지 떨어지니 사람이 온전히 살 수가 없죠. 건강한 장정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노약자나 어린아이나 가축들이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 주시고 시원하게 여러분 더울 때 구름이 이렇게 그림자를 들이올 때 그 안에 들어가면 참 선선하고 좋잖아요.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따뜻하게 시원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또 구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눈앞에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저 같으면 참 기쁘고 막 감격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막 무섭고 두렵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여러분 이 60만 명의 이 출애굽 엑소더스를 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한번 상상해서 그 안에 한번 더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에담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일어나서 홍해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애굽의 바로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 무서운 애굽의 군대와 전차를 이끌고 뒤를 막 맹렬히 추격하고 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신,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자들, 신신학자들, 혹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을 이곳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홍해 지역에 육지가 있었던, 여러 가지 시간적인 상황 속에서 이 홍해라고 불려지는 지역에 묻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거지 무슨 바다가 갈라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자기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 할렐루야. 오늘 홍해가 뒤에서는 무서운 애굽의 이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홍해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리고 홍해를 다 건넌 이후에 물이 다 들어와서 애굽의 그 모든 군사들이 다 수장되었. 여러분 만약에 그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홍해 지역에 무치라고 하는 지역을 건넜다면 그들도 다 건너와서 죽였겠죠.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짓된 이야기, 허황되고 망령된 신화에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술 광야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수르 광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더니 이번에 어디입니까?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건조한 땅, 물이 없는 땅. 성경의 표현으로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또 여러 낮에는 해와 밤의 추위와 또 발에는요 그 온갖 돌멩이며 또 모래며 너무너무 힘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너무 힘든 그 땅으로 또 주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 당장 모든 것이 편하고 모든 것이 좋은 일이 될 줄로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어디에 그 수르 광야를 건너면서 도착하게 되느냐? 여러분 다음 보시면 마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라는 그러한 말인데, 말 그대로 그들이 너무나도 지치고 목이 말라서 이제 수르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오아시스, 샘물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물을 마셔보니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대체 왜 여기로 이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죠. 그때 모세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 물에 던질 때 그 물이 단물로, 우리 인생의 그 쓴물을, 우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인생의 쓴물, 고통의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그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마라에서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신히 목을 축이고 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마라에서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되니까 한 몇 마일 될까요? 한 5, 6마일 정도 될 것 같아요. 남동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 어떤 곳이 있었습니까? 물샘 12과 종려 70주. 여러분 큰 샘이 그곳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많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일어나서 어디로 향하느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기 전에 그 사이에 신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광야. 이 신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림이라는 곳에서 잘 쉬고 또 이제 그들이 여정을 걷기 시작하는데 신광야라고 하는 새로운 광야를 들어가니 또 이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먹을 것은 몸은 좀 힘들었어도 먹을 거는 먹으면 살았는데 이건 너무 어렵지 않느냐? 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그때 이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이제 그들에게 처음 내리시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그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만나, 그리고 고기를 달라고 또 아우성치는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참 은혜로운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리비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또 원망하게 됩니다. 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르비딤 제가 전에도 한번 주일날 설교한 적이 있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휴게소라고 하는, 베두인들, 이 양을 치고 목축하는 자들이 이 르비딤에 와서 쉬고, 또 그 르비딤에 있는 개울이나 또 시내에서 목을 축이기도 하고, 그런 곳이 르비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있을 때 이제 그들이 르비딤으로 간다 할 때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면 우리가 쉴 수 있겠다. 거기 가면 좀 우리가 편하게 또 시원하게 물도 마시고 또 먹을 것도 풍족하게 좀 먹고 좀 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17장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르렀을 때 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극렬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다투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지요. 또 그곳에서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져요.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이방 민족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사무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은요 아주 악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군사들이 가고 뒤에는 노약자들이 행진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대체적으로 싸울 때 신사적으로 싸웠어요. 장수들이 나와서 싸우고 그 장수가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도 보면 골리앗이 쓰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악한 이 이방 민족은 뒤를 쳤다는 거예요. 뒤에 무장하지 않은 비무장된 연약한 자들, 또 힘 없고 또 어린아이, 이걸 쳤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아말렉은 뭘 상징하느냐? 마귀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게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진멸하라고 말씀. 근데 그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누가 나갑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중력 때문에 손이 무거워서 이렇게 내려오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될 텐데 못하니까 누가 돕습니까? 모세의 또 시종이었던 아론과 또 훌, 제사장이었던 형 아론과 또 훌이라고 하는 또 시종이 이렇게 모세의 두 팔을 양옆에서 붙잡고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 손이 있으니 이스라엘이 이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올릴 때 우리는 악한 아말렉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18장에 이르게 되면 그들이 출애굽한 지 딱 만 2달이 된 다음 셋째 달 첫째 날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됐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12장부터 18장까지의 개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19장부터 40장까지의 개관을 말씀드리면 이제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어졌는데요.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다 말씀드렸지요. 시내산에서 그들의 여정의 그 삶을 그린 책이 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을 한 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의 삶을 그린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의 생활을 40년간 했지요.
오늘 이 출애굽기까지 마지막 장까지가 약 1년 정도니 나머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약 39년간의 광야 생활을 그린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드디어 신의 산 언약이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중심에 있는 언약 율법의 핵심이 바로 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장에서 24장까지는 특별히 20장에서는 이제 10계명을 주시는데 그 이후에 10계명 외에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그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이 율법의 핵심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계명들,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말씀 읽어보시다 보면요, 어찌 이렇게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법을 말씀하셨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여러 가지 법들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25장에서 31장까지는 아까도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설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에 관한 내용들을 읽다 보면 조금 어렵습니다. 잘 모르는 이 크기, 길이에 대한 단위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좀 우리에게는 좀 생경학 또 그런 언어들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된 것을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쉽게 이 우리의 이해력에 이렇게 딱 다가오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튜브 밑에 해설란에 이 성막에 관해서 CBS에서 좀 짧게 영상으로 제작한 그런 유튜브 클립이 있어서 비디오 클립이 있어서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 말씀을 읽기 전에도 좋고 읽은 후에도 좋고 읽고 나서 그것을 보고 다시 읽어도 좋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게 이거구나. 물두멍이라는 게 뭐구나. 성소와 지성소는 뭐구나. 그 성막을 덮은 천들은 뭐였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입체적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언젠가 이 성막에 관한 아주 영적인 이 성막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은혜와 이 비밀이 깊습니다. 제가 한번 좀 시간을 들여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성막에 관한 말씀도 제가 자료를 다 준비해서 언젠가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눌 것을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에 관해서 쭉 말씀하시는 것까지가 이번 주 4주차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카톡을 통해서나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목사님 이런 부분들은 이건 어떤 건가요? 라고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슬라이드 하나 보실게요. 금주 이제 네 번째 주에 성경 통독 계획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양이 조금 한 장, 두 장 정도 더 있어서요. 토요일까지는 석장 을 쭉 읽으시고 주일날 2장 읽고 또 월요일날 석장 읽으시면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주에 읽기로 계획한 성경을 무난하게 읽어가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을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함께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지켜주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그 따스한 은혜를 조금 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깊이 빠져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드릴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화요일날 저녁 8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만나서 사랑의 데이트를 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꼭 그 시간을 기억하고 다른 곳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간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피치 못할 사정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간을 정해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안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의 도우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